오늘 말씀 제목은 깊은 감옥 한밤중에. 인생 살다 보면 깊은 감옥과 같은 때, 한밤중과 같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저께 차를 타고 가는데 집사람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들려준 이야기인데, 글씨가 삐뚤삐뚤하게 쓰여 있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썼던 것 같아요. 박호연이라는 학생이 공짜라는 시를 썼습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저게 이제 시를 쓴 것 같아요. 공짜. 이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고 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공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짜를 얘기하자면 생명.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누군가 생명을 줬기 때문에, 누군가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부모님, 하나님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왜 날 태어나게 했냐 뭐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지만,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 부모님, 귀한 분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 구원도 공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2000년 골고다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생명을 주신 희생을 치르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주시는 구원, 이것도 공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도 때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해요. 주 예수. 신앙의 초점이 주 예수. 목사인 저도 가끔은 내 초점이 주님께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걸 확신을 갖고 이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확신을 갖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초점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격적으로 전하기로 작정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가 있었어요. 아시아. 내가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불같은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막으시는데 자신에 대한 확신, 이게 너무 강했는지 그 믿음 좋은 바울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고요, 3번이나 머뭇거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난 복음을 동쪽에 전해야 되겠다. 근데 머뭇거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눈에 보이면서 손을 흔들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가서야 바울이요, 마게도냐 유럽 쪽이에요. 서쪽. 아시아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안타까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왔으면 역사가 바뀌어졌을 텐데,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탁 막으시고요, 마게도냐 서쪽으로 부르셨어요. 유럽 쪽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그때서야 주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인 줄 인정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완벽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확신이 강해서 이건 주의 뜻이다, 동쪽으로 가는 것은. 그래서 3번이나 머뭇거렸는데 나중 가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신앙생활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자기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주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가문문이 활짝 열렸을 때 도망가는 게 주의 뜻입니다 하고 도망갈 텐데, 근데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건 분명하다. 믿음의 깊이가 좀 다른데요,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중심이 자기인 사람은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우기지 마. 그래서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믿음을 포장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성도도 있고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아무리 기도하고 자신의 확신을 가진 게 동쪽이지만 결국은 마게도냐에서 그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봤을 때 주님의 뜻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게도냐를 갔는데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유럽의 첫째 관문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 거기 교회가 없잖아요. 이제 전도를 막 시작하니까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금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예요. 그랬더니 유대인 중에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여장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장부가 루디아예요. 루디아. 사장님, 여자 사장님. 그 집이 교회로 바뀐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계속 전도를 하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처러 가는데요, 빌립보에 유명한 여자 점쟁이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엔 소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성숙한, 저는 소녀라고 표현해요. 어린 소녀. 네 점쟁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점을 잘 치는지요.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점치는 점쟁이는 한 명이면 주인도, 개를 다루는 주인도 한 명일 텐데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인도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점쟁이 한 명에 그를 돌보는 여러 명의 주인들. 근데 이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높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주석에서는 비아냥거렸다, 귀신 들린 점쟁이가 비아냥거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이 점쟁이 여자 소녀가 바울 이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너는 나오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바로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여자아이가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우리나라에서도 무당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고생한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귀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근데 이 아이가 정상이 됐으면 박수를 쳐주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주인들이 문제예요. 주인들이. 여러분, 이 주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말씀이에요.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갈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아니, 이 어린 소녀가 귀신에서 해방되고 정상이 되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면 잘됐다, 좀 아쉽더라도 겉으로 표현하기는 괜찮다 뭐 이래야 될 텐데요, 이 사람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인 거예요. 돈. 저 여자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점을 쳐줘야 돈이 생기는데, 그래서 투자를 한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주인들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귀신에서 해방되고 점을 붙이게 되니까 돈을 벌 희망이 사라졌다. 이 사람들에게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요,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입 바른 소리라도 뭐가 중요하다 얘기해야 될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사람이다. 뭐 꽃보다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 표현하는데, 돈보다 사람이다.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정답은 돈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세상, 미친 세상이에요.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점만 쳐서 돈만 벌어준다면 이 인간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지 않고 돈만 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고난에 처하고 착취를 당하고 뺏겨도 나는 돈만 벌면 돼. 무서운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지금 이단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만 벌면 된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화가 난 거예요. 돈줄이 끊기니까. 저는 우리 제1의 식구들이 진짜 돈보다 사람, 사람보다 주님, 이걸 귀하게 보는 눈. 근데 거꾸로 될 확률이 있어요. 주님보다 사람이 낫고 사람보다 돈이 낫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회개를 해야 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꾸 주님보다 사람, 사람보다 돈. 그러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돈보다 사람, 사람보다 주님, 주님이 최고야. 근데 귀신 쫓아냈다고 가서 고소를 하면 경찰관이 귀신 쫓아낸 걸 어떻게 처벌을 하죠? 아무리 봐도 좋은 일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여자아이를 고쳐줬다니, 귀신을 쫓아냈다니, 이거는 표창을 받아야 될 일인데 이렇게 고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고소를 해요. 첫째는 빌립보성을 소란하게 여겨. 복음이 전해지니까 소란해져. 이건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소란죄,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앞에 토가 중요해.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할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게 뉘앙스가 상당히 중요해. 로마 사람, 이 점쟁이 여인의 소녀의 주인은 우리는 로마 사람. 이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 그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다인 이를 쫓아냈거든요. 유대인을 다 로마를 떠나라.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문제가 될 때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저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게 속마음인데 그렇게 고소하면 안 들어주니까 관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를 소동시키는 요란죄, 소란죄. 두 번째, 로마 사람인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데 이걸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거 로마 관리에게 얘기해요. 로마 사람이. 그 로마 관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로마의 법을
이 바울과 신라가 어기는 중입니다. 뉘앙스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간 거예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로마 갈릴 사람들이 이게 인종차별인데 딱 갈라지잖아요. 고소한 사람들은 로마인, 그리고 고소당하는 바울과 신라는 문제 많은 유대인들. 우리나라 경찰도 이게 문제일 때가 있잖아요. 진짜 수사도 하지 않고 딱 겉만 보고는 그래 이건 맞다 하고는 그냥 신속하게 처리하듯이 로마 관리들이 로마인들의 이 고소 사건을 듣고는 그냥 일사처리를 진행해요. 그러냐? 그러면 이 바울과 신라를 옷을 벗기고 매우 치고 감옥에 가둬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요, 옷을 벗기고 억수로 매를 맞고요, 깊은 감옥, 빌립보에서 깊은 감옥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제일 깊숙한 안쪽에 있는 감옥인데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그 당시 감옥 형태는 거의 다 지하 감옥.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억수로 맞고, 사실 마음이 억울함이 있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복음 전도하고요,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고쳐줬는데, 근데 이게 죄도 아닌데 누명을 씌우고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 깊숙한 곳에 지하 감옥에 탁 던져진 거예요. 아마 비몽사몽일 거예요. 정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한밤중에, 이게 자정 때쯤이에요. 자정 밤 12시쯤에. 그때야 바울과 신라가 기력을 조금 회복하고는 뭔가 할 수 있는 그 때가 됐을 때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찬송과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소란째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속으로 할 만한데 죄수들이 다 듣더라. 매를 맞아서 기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도요, 소리를 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면서 그 한밤중에 깊은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요, 죄수들에게 묶였던 쇠고랑들이 다 풀려졌다. 아마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에 있었던 횃불들도 다 꺼진 것 같아요. 그때 잠자던 간수장이요, 지진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갖고 눈을 딱 떠보니 불이 꺼져서 어두운 가운데 어렴풋이 느끼는 게 뭐냐면 감옥문이 열려있고 죄수들이 막 다니는 게 없어 보여요. 순간적으로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나는 죽게 생겼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근데 순간적으로 칼을 꺼내서 자살할 생각을, 자결하려고 다 꺼내서 죽으려고 할 때 어두운 저 어디선가 베드로가 눈치채고,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는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어. 이 간수장이 어두우니까 불을 찾아서 밝히고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가요. 그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했어요. 무릎을 꿇고는 바울과 신라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가서 첫 번째 질문이 희한해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선생님?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입에 초청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 결론이 뭡니까? 34절 말씀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신라가 되어서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갑니다. 전도하고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찮다 못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이 되게 해줬어요. 좋은 일 했어요. 그런데 돈밖에 모르는 그 인간들 때문에 깊은 감옥에 떨어지고 매도 수차례 맞고 인생의 나락으로 절망의 자리에 탁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 기도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감사기도. 이게 좀 심했나요? 말하고 나서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주의를 하다가 매 억수로 맞고 감옥에 떨어졌는데 감사기도. 근데 감사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두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전도를 했어요. 산골을 지나면서 많은 위협을 당했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사막을 건너게 되는데요. 뭣도 모르고 주의 인도함이라고 생각하고 사막을 건너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타고 다니는 낙타도 죽어요. 낙타도 너무 힘들 만큼 직감적으로 이 사막에서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꼴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이 사막에서 죽어야만 합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복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한 사람은 참다 못해 주님께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했지만 한 사람 그래도 주의 뜻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했어. 근데 놀라운 일이 거기에 야자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신기루가 아니라 가보니까 진짜 야자나무. 허겁지겁 달려가서 야자나무 도착했는데 오아시스잖아요. 근데 물이요 넘쳐야 되는데 그 야자나무 밑에 조그만 물 겨우 한 컵 정도 있는 물. 그때 또 한 사람 주님 주실 거면 이왕이면 이 갈증나무를 달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주시지 이게 뭡니까? 다른 한 사람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물이지만 목을 한 번 더 죽이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꿈같은 이야기라 여러분이 다 꿈을 꾸듯이 한 사람은 끝까지 원망이 나오고요. 한 사람은 끝까지 감사를 했는데 그게 감격이에요. 이야기니까 이 두 분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몰라요. 자, 바울과 실라가 어느 길을 선택했느냐? 주님의 길을 갔어요. 전도사역, 생명을 걸고 했어요. 그러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한밤중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감격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선택하니까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반면에요, 절망의 자리에 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간수장.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시키는 대로 깊은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지하 감옥에다가. 죄가 없는 걸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 돌아가는 거 보면 뻔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점쟁이 주인들이 누명을 씌우고 감방에 들어가는데 이 인간이 모질게 간수장이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모르지만 이 바울과 실도를 죽도록 때린 거예요. 뻔히 알면서. 그리고는 감옥에 쳐놓은 장본인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합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활짝 열린 거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 사람이 바로 뭘 선택합니까? 자살을 선택해요. 자살. 이게 주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예요.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해요. 본의 아니게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인생의 중심이 자기가 돼서 욕심으로, 때로는 제약으로, 때로는 실수로 어떤 일을 하다가 망하게 됐어요. 절망의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때 성도는 따라합시다. 찬송과 기도. 그래도 찬송과 기도를 해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면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반드시.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죽어야 되나 보다. 마귀가 그 생각 넣어줘요. 근데 아주 무서운 것은 불신자에게만 그런 죽어야 되나 보다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마귀가 죽어야 되나 보다 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무 힘들다. 이젠 끝인가 보다. 이제 절망의 자리.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성령은 기도와 찬송하게 만드는데요. 어쨌든 기도하고 찬송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데 마귀는 죽어야 되나 보다. 근데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나 보다 하면서도 일말의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도 교회 한번 가봐야지. 죽어야 되나 보다. 이제 끝이구나.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목사님 한번 만나봐야지. 이게 성령께서 이끄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떤 때는 그래도 성경 한번 보고 자살해야지. 말이 안 되긴 하네. 성경 한번 보고 자살해야지.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주님을 한번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감옥 한밤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난 주간에 버클레이 한 말이 글을 읽다가 이런 말이 어떤 목사님 울면서 했대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고는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근데 불치병에 걸린 미국 사람인데 이 여자아이가 그 말이 가슴에 확 와닿은 거예요.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불치병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고, 평생 그걸 붙들고 인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이 고난의 자리가 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되는 거. 결국은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잖아요. 주의 영광이 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절망의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요. 믿음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절망의 현실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을 민수기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보호자 되신다.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12명의 정탐꾼을 탁 보냈는데 40일 후에 돌아오고 나서 10명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가나안에 있는 성벽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인 줄 알아? 그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안 돼.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어. 하나님을 직접 표현 못하니까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죽게 만드셔요?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하지만 할 말은 다 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 맞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보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성벽은 튼튼하고 저들은 거인 같지만 저들은 지켜주는 신이 없다. 저들의 보호자, 저들의 신은 다 떠났다. 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 떠나게 돼 있다. 저들의 보호자, 저들의 신은 다 떠났지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적인 현실이 맞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지만 실제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이 훈련을 40년간 시키잖아요. 이 믿음이 있었다면 즉시로 그때 들어갈 수 있는데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40년간 훈련받아라.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요단강을 건너더니 그 낭봉물약이 아주 튼튼한 성 여리고 성이에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주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6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아니 소리 지른다고 돼? 따라합시다. 된다. 되잖아요. 40년 전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그게 돌고 소리 진다고 무너지는 게 여리고 성이냐? 그렇게 튼튼한 성이. 근데 40년 훈련 딱 받고는 그대로예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해요. 신앙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절망의 현실, 문제만 집착해서 두려워하고 떨지 마라. 너희의 보호자,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그걸 믿은 거잖아요.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그들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일은 주님 바라보는 거였어요.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상의 사람이에요. 성숙했고 주님께만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둘 때 나는 로마 사람이요! 이 한마디 말했으면 그거 다 안 해도 돼요. 37절 39절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풀어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소란죄 풍속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때리고 감옥에 가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항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라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너희들 말고 너희를 시키는 관리, 너희 상관들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부하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신문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들을 데리러 가다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매 맞기 전에, 감옥 가기 전에 이거 얘기만 하면 매도 안 맞고요, 감옥도 안 가는데 잠잠했어요. 이유는 몰라요. 왜 이유는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님이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 말만 하면 매도 안 맞고 감옥에 안 가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로마 사람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죠. 왜 나를 때리려고 합니까? 정식 재판을 해야 제가 벌을 받는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안 하고. 근데 입을 닫았어요. 희한해요. 그 주석도 이유를 몰라요. 근데 이유가 분명해요. 주님이 입을 닫게 하셨어요. 또 감옥문이 열렸을 때,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감옥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어요.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리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구나, 그리고 뛰쳐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간증거리예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이 열렸을 때 주의 사자가 끄집어냈지만 바울과 실라는 안 끄집어내셨어요. 이게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100% 저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할렐루야, 감옥문이 열린 거 보니까 너무 좋아,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 다음은 생각도 않고 뛰쳐나올 거예요. 안 뛰쳐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 뛰쳐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주신 사인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인이다. 평생 울거먹을 간증거리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성숙한 게 주의 뜻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무기가 좀 다르지 않아요?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만 풀리면 주의 뜻이라고 우리는 100% 뛰쳐나와서 하나님 날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동네방네 간증하며 다닐 텐데 그 고난의 자리에 바울과 실라는 머물러요. 왜요? 주님의 뜻대로. 한국교회와 어떻게 보면 목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감옥만 열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내 인생의 족쇄가 풀리는 것만. 그게 풀려야만 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인생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열리게 하셨을까? 결론은 뭡니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 그 너머의 역사, 그걸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 묵상할수록 진짜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죽어라 매를 맞을 수 있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는 걸 마다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주님이 맞으라고 하고 감옥에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감옥문이 활짝 열리면 충분히 도망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감옥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런 믿음.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바울의 설교에도 나와요. 16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금 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내가 어떤 일인지 알아?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주께서 맞으라고 해서 그렇게 죽도록 맞았어. 나는 감옥에 안 갈 사람인데 주의 뜻이라고 해서 난 감옥에 갔어. 감옥문이 활짝 열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너희하고 차원이 틀려.
나는 주께서 감옥에 그대로 있으라고 했을 때 난 감옥에 있던 사람이야. 이것부터 하고 싶잖아요. 생생한 감정.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다 잘라요.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증과 애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요, 말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애화하고 간증만 기억나요. 애화하고 간증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라도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간증 안 해요. 바로 앞에 일어난 생생한 자기 자랑 안 해요.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아덴이라는 곳에 갑니다. 아테네.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지성의 도시예요. 철학자들이 모이는 곳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성을 자랑하려고 아레오바고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으라. 그런데 그 똑똑한 스토이학파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이 말싸움을 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는 실패했다. 그리고는 쫓기듯이 바울이 고린도로 가요. 그러니까 힘이 쪽 빠져 있어요. 내 지식이면 될 줄 알았더니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이 지식 갖고는 안 돼. 그 다음에 하는 지식 갖고는 안 돼. 바울이 고린도에 그런 얘기예요. 지식 갖고는 안 돼. 십자가의 능력만이 돼. 힘이 쪽 빠져서 회당에 가서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만 해요. 변론만 해요. 근데 기다렸던 실라가 디모데가 옵니다. 그 내용이에요. 고린도에 한참 후에 실라와 디모데,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이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느냐며,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게 뭘 얘기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을 빌리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지하 감옥 같을 때, 인생의 깜깜한 한밤중의 때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한밤중은 지나서 반드시 새벽이 올 겁니다. 동쪽에 또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깊은 감옥, 인생의 한밤중이지만 그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준비하시는 분. 나는 인생의 지하 감옥에서, 인생의 한밤중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히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절망의 현장을 믿음으로 이겨서는 제 일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